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됩시다. 편안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과 평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는 고통을 당한다. 의롭게 생활한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 또한 역경이 찾아온다. 진실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분명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삽시다. 복음을 붙들고 삽시다. 그렇죠.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으로 말미암아 전옥도 복을 받았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도 복을 받았고요. 나중에 바로 왕도 복을 받게 되는 애국 전체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가히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복음인 제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막 복이 많은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마다 막 복을 받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 자신도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본인 처지도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고민하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까지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환경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이 자기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발견하고 해답을 줍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해석 그대로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내 처지가, 내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상대방을 도울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우울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못 전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보다 내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구원의 그 축복보다 내 처지, 내 육신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환경, 처지, 노예 아닙니까? 그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네 꼴을 봐라. 네가 뭐 잘났다고, 네 처지를 봐라. 그 말에 우리가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 축복 때문에 나의 환경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빈부에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면 나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은 확실히 있었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영적인 이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나의 자신에 대한 그런 거절감, 상처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 어떤 거 좋죠. 예수 믿는 것만 말하기 부끄럽고 그거 자체가요. 우리가 육신에게 잡혀있는 거.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거 자체가요. 우리가 절대적인 게 이 교회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이런 렘넌트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런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렘넌트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보리발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 중심으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주님은 환경과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목표를 언약의 사람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의 목표, 이것이 선명하게 붙들린 바 되어지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이 언약의 목표가 우리에게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바로가 드디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일곱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바로가 꿈이라. 바로가 드디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맡은 가는 자, 그리고 떡 굽는 가는 장의 꿈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파라오, 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옛날의 왕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리깐, 차차웅, 이게 전부 다 왕의 칭호잖아요. 이 바로, 이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애굽의 왕의 칭호거든요.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잊혀진 세월 만 2년 후에 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이 세월은 잊혀진 2년이죠. 요셉의 상은 어땠습니까? 2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죠. 누명, 그리고 옥중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잊혀진 세월 2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광화문에 가면요, 그 잊혀진 세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세월호 천막을 내놓고 있잖아요. 저는 진도 앞바다 그 사건 터졌을 때 저는 졸업여행도 안 가고 저는 팽목함을 갔거든요.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흑암이 흑암. 어둠 속에 그 수장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들이 깨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갔더니요 굿하고, 갔더니 향 피워놓고 막 쓸쓸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여운이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세월호 그 추모 행사를 하고, 지금 단원고등학교 교실이 12개입니까? 그 교실을 전부 다 추모 공간으로 만들고, 교장 선생님이 갈 데가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있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잊기를 원하세요. 세월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아물고, 그리고 그 기억에서 지우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들이죠. 그런데요, 그 상처를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만 2년 후에 요셉이 2년 동안 상처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술 맡은 간호장이 도왔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나를 풀어주시라냐. 배은망덕한 놈들, 정치인들은 다 저런 놈들이야. 원망했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요셉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황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던 그 잊혀진 2년. 하지만 하나님은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의 꿈에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잊혀진 시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끼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뭐 그대로고 변화가고 뭔가가 막 열려져야 되고 뭔가가 큰 축복이 임하길 원하는데 그대로다. 고통의 시간이 그대로일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2년은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지도자가 될 수 없거든요. 실력으로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AI 그 인공지능하고 이세돌 구단 붙었잖아요. 3번을 붙던 3번 다 내리다 다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인류의 종말이 오나 보다. 컴퓨터에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세돌이 나중에 인터넷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류가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진 것입니다. 인류가 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죠. 이러니까요, 옆에 있는 기자들이 역시 이세돌이다. 역시 바둑을 두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더니 이 바른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세돌이 진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사람이 결국 만든 거 아니에요. 1000몇 명의 사람의 그런 지능, 그걸 합한 것이 AI, 인공지능인데요. 이세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세돌이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요, 그렇다. 사람은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히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한 분야의 한 그룹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냥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지도자 훈련을 계속 시켰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 실력 가지고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치인들이 모이는 그 감옥소에서 정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도자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이곡 암소가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파리한 암소, 파리한 암소란 말은 아주 빼짝 말라있는 이 암소를 얘기합니다. 빼짝 말라고 사납고 우리가 못 먹고 이런 얼굴 새카매가지고 깡마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암소가 그랬던 거예요. 그 사가 올라와서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잤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이삭이 났는데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7 이상이 와서 또 그걸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마음이 번뇌할 정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이 마음을 힘들게 만든 선명한 꿈이었겠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흉악한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군왕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요, 거의 다 악몽 때문에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이렇게 타정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번민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꿈을 꾸니까요, 점술과 현인을 부르는데 막 해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막 번민했습니다. 마음이 번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이죠. 자기가 당장 당하고 있는 현실 문제, 이 밤마다 시달리는 이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이 문제, 이 문제는 미래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 미래 문제입니다. 결국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와 미래 문제에 안 걸려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상태구나. 세상에 최고의 높이 있는 지도자들의 상태구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같이 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점술가와 현인,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술, 우상, 미신, 귀신, 여기에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높은 서밋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전부 다 잡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뮤지션들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연기를 하나 들어 신들린 연기를 하려면 뭔가 다른 영매, 영과 접촉을 해야지 그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앞에 무대를 해놓고 뭐 춤을 추잖아요. 그 무대가요, 고대에서는 그게 신전입니다. 신전.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결국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된 아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전부 다 갈 수밖에 없는 우상을 찍어내는 것이 공연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결국 눈에 보여지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해석이 불가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현실과 미래 문제 해답이 없잖아요. 왜 해석이 불가하냐? 왜 해석이 불가합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점술가가, 역술가, 귀신,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우리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더라도 당신은 정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뭐 토종, 비결, 운세,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웃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무조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바로가요, 대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애국 그 바로의 그 궁정도 난리가 난 거예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시달리죠. 정사를 뭐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애국에 있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박사와 현인들 다 집합해놓고 이걸 풀어내라, 전부 다 풀려고 하는데 답이 나옵니까? 마음이 시원한 대답을 못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술 맡은 간화장이 이제 죽게 됐거든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왕께서 진노하시구나. 이 넓은 땅덩어리 이집트에 이거 하나 해석할 술객이 없더냐? 그때 술 맡은 간화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총동원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사선을 넘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다 나와요. 잊었던 각인들, 생각들, 기억 막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군대 가면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집합시켜놓고 모래오는 사람 나중에 잠을 재우지 않겠다, 밥을 주지 않겠다, 뭐 기합을 주겠다, 뭐 구타하겠다, 이러면요 전부 다 외워. 그렇게 우둔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빠르게 빨리빨리 외우는지, 우리가 위험의 순간에 딱 가면요 다 깨닫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요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이 날을 위해 사실은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하신 것이죠. 2년 동안 잊게 하신 거예요. 잊지 않았으면 요셉은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돼 나왔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 준비시켰어요. 언제를 위해서요? 오늘 이 2년의 후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체험담을 바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사실은 친위대장에서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했다. 해석이 안 됐는데 이 친위대장에 있는 그 종이 노예로 있었는데 옥중생활 하는 가운데 히브리 그 사람에게 해석을 해줬다. 얘기하는 거죠.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불신자는요. 우리의 도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은 놈들이 내게 은혜를 그렇게 입었던 사람들이 연락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 말종 같은 것들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이 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해요. 세상살이 때문에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 마음 한가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잠시 잊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진짜 위기가 딱 찾아오면요, 그때 기억합니다.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신앙교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아니라도요, 결국 다 기억한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바로에게 다 소개합니다. 바로에게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소개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중매자가 중요하다. 중개자가 참 중요하다.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랬던 인물이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서 이 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막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내가 직접 못해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술 맡은 단원장이 자기가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요셉을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해도 그래도 소개하는 역할.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요, 전도의 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도 안 믿다고 막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은 또 도와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런 사람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 우리를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 전도가 안 되냐?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언약과 시간표 속에 가는 현장에 사람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상시 삶은 그러한 불신자들을 돕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왜? 내게 그 축복이 이미 왔기 때문에 저들을 돕고 섬기고 저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애국 왕 바로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을 바로가 딱 찾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 노예 요셉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이수건 선생님을 찾는다. 할렐루야. 우리 현지인을 갑자기 찾는다. 할렐루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찾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요,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요,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대의 지교의 문이 열리고 지금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왜 총장을 못 만나겠습니까? 아멘? 총장 앞에서 왜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절대적인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늘 우리 사람의 수준,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요, 하나님이요, 왕 앞에도 우리가 당당히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모세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모세집사님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만수르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아멘. 만수르 앞에 쓸 정도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 부르나의 나라를 보니까요, 이 나라가
석유 이 산유국인데 거의 뭐 자원의 95% 정도가 경제 이 산유, 이 기름 가지고 나라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왕이 있는데요. 국왕이 얼마나 복지를 잘하냐. 설날이라고 명절이라고 개인에게 100만 원씩 전부 다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한 가정당 차를 4대씩 주기도 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얼마나 칭찬을 잘하고 선호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유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 속에 나오는 그 자원 때문에 엄청난 부강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중동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들 앞에까지 설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돈만 가지고 있지 다른 내용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 속에 우리 기능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이유가 있다면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필요하다면요. 세계복음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이 민족에 복음하게 하십니다. 제가 꿈을 꾼 게 있잖아요. 김정은 앞에 섰고 김정은 앞에서 한참 우리가 북한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김정은 그 노동당 앞에 제가 서가지고요. 얼마나 크지 김정은이. 저희가 별로 작지도 않은데 꿈에서는 한 3m 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저보다 일단 한 2.5m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꿈들을 제가 꿨는데 우리가 왜 김정은 앞에도 못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노예된 요셉도 바로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적인 목표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옥이 아니라 왕명으로서 추록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2년 동안 수염을 길렀어요. 저도 뭐 거의 한 6개월, 막 8개월 이렇게 길러봤잖아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중동 사람 또 수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거기에 수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누명과 과거의 이런 모든 고통, 신분을 딱 청산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그래 하나님이 한 시대의 이 애국 복음화를 위하여 요셉을 이렇게 기가 막힌 스토리 속에 빼내시구나. 그런데 이게 과연 요셉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그렇게 시작됐다. 우남 이승만 선생이 배제 학당에서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서 개헌 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왕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그 당시의 대한제국은 말 그대로 열강들 앞에서 휘청거리는 바람 앞에서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요 독립운동을 막 주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특종 기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연설가고요. 또 신문을 만든 대표사 사장이에요. 언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고종 황제지. 고종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박이용렬라는 인물하고 역적질을 했다는 제목으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 8월 7일 날 5년 7개월간의 그 옥중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왜 특사로 풀려나게 됐냐? 우리나라가요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의 승패에 따라 이 대한제국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느냐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느냐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 영토에 야욕이 없는 태평양 멀리 있는 최강대국 미국한테 도움을 받으면 우리나라 독립이 보존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 그 당시에 그걸 따라
동록 보존을 위해서 외교를 사절단으로 차출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필 왜 이승만이냐? 서두에 말씀드렸죠. 배제학당. 배제학당은 앞에 전에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란 말이에요. 가장 근대식 학교. 거기서 영어를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어 교사, 영어 사전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 영어 사전을 이승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진포 갔을 때도 그 영어, 자기가 옥중에 있었을 때도 영어 단어 가지고 계속 번역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통역관으로, 외교관으로 바로 차출된 거예요. 5년 7개월 만에. 마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보존하시고 새롭게 건국하시기 위하여 이승만을 선택하신 것처럼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건지신 그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그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똑같이 구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마지막 남아있는 저 열방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멀리 느껴졌던 요셉의 스토리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승만이 나중에 나라를 건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헌 국회. 이운영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 감리교 목사님을 모셔서 대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대표 기도가 30분 동안 하잖아요. 재헌국회 198명, 원래 200명이 되는데 제주도에 4.3 사건이 터지면서 2명 의원이 선출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198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법을 만드는,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의장이 이승만입니다. 의장이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부의장이 이운영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30분 동안 합니다.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해달라. 이 민족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단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0.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국회를 장악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야, 우리나라 하나님. 그래서 이승만을 그 죽음에 있었던 사형수에 있었던 한성암 빼냈구나. 그런데 한성암 감옥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는 당시만 해도요 이승만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형수로 있을 때 그쪽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나랑 너무나도 똑같다. 이야, 예수님은 이 실 호랑이도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구나. 나는 그래도 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수치를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옷이라도 입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계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40명의 그 사람들을 옥중에서 전부 다 전도를 하죠. 그때 썼던 27살 때 썼던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정신이었다. 우리나라 민족의 이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상을 잡아넣어서 이 민족을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 시대의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국왕 바로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그 꿈을 능히 푼다라고 하더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했다. 이 얘기를 들었다. 바로왕이 요셉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좋아서 불렀습니까? 바로가요 요셉의 배경이 좋아가지고 불렀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누굴 찾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굴 찾습니까? 전문가를 찾습니다. 일의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애굽의 왕 이 바로가 고민하고 있고 풀려지지 않는 이 미스테리, 이 꿈, 이것을 풀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바로가 찾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에 최고의 썸이 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찾지 않습니다.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가 막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그렇습니다. 저보다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역시 바로왕께서는 현명하셔서 사람을 볼 줄 아시네요.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능, 능력,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야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요?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그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요셉 중심으로 간 이유가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와 시간표는 전부 다 요셉을 향한, 그럼 바로도요, 요셉을 향한 들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자도 요셉의 들러리입니다. 보디발 부인, 보디발 친이 전부 다 요셉의 들러리라. 왜 나중에 나오지 않잖아요. 요셉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막 성계되는 그 상관, 이 모든 것이요,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십니다. 결론 두 번째는요, 2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2년의 시간표는요,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ING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면 됩니까? 형통함을 누리는 시간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침묵, 답답하고요, 고난이 아니라 그 자체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하시는 시간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시간표구나. 때로는요, 정체되는 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기도의 역사는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금그릇 향유를 쏟아 붓는다 얘기했어요. 마치 수소 폭탄과 같은 그 능력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팍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기다리십니다. 네가 과연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나로 만족하고 있느냐, 임마누엘 그 형통함을 네가 누리고 있느냐. 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주자로 주님께서 요셉을 탁 쓰시는 거예요. 히든 카드 지금까지 다 숨겨뒀어요. 근데 마지막 왕의 문제를 해결하면 애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히든 카드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릴레이 400개조를 해도요, 제일 재밌는 게 어디냐?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바톤 받는 그 사람 경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제일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지고 자빠지고 바톤 놓치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그 바톤을 잡아서 전력 질서에서 1등으로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마지막 주자로 탁 세우세요. 바톤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뭐 봅슬레이터하고 뭐 이번에 막 금메달 따고 이랬잖아요. 우승했잖아요. 기가 막히죠.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봅슬레이터 그것도 빌려가지고 타고 이렇게 했잖아요.
삶에 그것도 막 빌려가 타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 세계 우승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기에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왕의 문제, 세상의 사람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현실과 미래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을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왕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우리 주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편안하게 시원한 대답을 통하여 해결해주는 마지막 주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